오늘 첫 번째로 청춘 나누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 다 혹시 단기선교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갔다 왔는데요. 못 가는 거긴 하지만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인 러시아의 단기선교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겪은 경험, 체험, 은혜 등을 나누기 위해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1기의 윤소희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저보다 더 떠신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떨리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2기 윤소희 청년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함께 이 자리에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제가 선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아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선교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 되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다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제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순교 꼭 가셔야 합니다, 순교하셔야 합니다 아니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교는 네모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선교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는 선교하면 되게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려움이 많이 있나 봐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일단 선교하면은 해외 선교가 먼저 떠올랐는데 굳이 꼭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해외로 나가서 선교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나? 국내에서도 잘 못하는 전도를 해외에서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특별한 사람만 해야 한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 거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시간이나 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돼야 그래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가 두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선교는 네모다. 저에게 선교는 선물이었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 선교가 나에게 너무나도 선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해외 선교, 단기 선교도 저에게는 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왜 선물이었냐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네? 고민하는 거요? 우리나라. 맞아요. 근데 제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렇게 단어는 뭐였냐면 피곤. 되게 피곤하고 그리고 되게 무기력함. 무기력하고 이게 되게 사진 보시면
어때요? 와 진짜 너무 바쁘고 꽉 막히고 숨 막히는 제 삶이 그랬었어요. 되게 막 답답하고 꽉 막히고 숨 막히고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활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한번 출근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근길?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때는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여기를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바삐 어디를 가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막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을 언제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 되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니까 제 삶이 그랬더라고요. 뭔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되게 쫓기듯이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딱 선교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되게 선물이라고 느껴졌어요. 선교가 어떤 도피처가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제가 작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어요. 비전 선교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됐어요. 선교를 이제 가지 못하고 훈련도 되게 힘들게 완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이 선교에 대한 마음도 다치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학교에 다시 가게 된 거죠. 4학년 2학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학교도 멀어요. 천안인데 통학을 하면서 다녀야 했고 또 알바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아까 이랬어요. 삶이 진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딱 눈 떴다 감았다 하면 주말이고 눈 감지도 않았는데 주말이 지나가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딱 이제 어디 이제 저희 학교에 기독교학과 언론통계학과가 있는데 저는 그 수업을 들으러 그 학교 관에 가요. 목양관이라는 건물에 가는데 4년 동안 다니면서 포스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단기선교 포스터를 본 적이 없는데 매년 이제 갔더라고요. 갔었던 선교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막 수업하러 이제 막 가다가 우연히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딱 봤어요. 일정 내용을 봤더니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 되고 무엇보다도 경비가 좀 저렴했어요. 80만 원. 보통 이제 뭐 선교단에서 하면은 150, 180, 200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단 그거에 비해 부담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시간이 보통 2주 단기 선교를 가거나 더 장기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되게 그 전에 막 단기 선교를 막 준비할 때는 상황도 안 열리고 막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 마음이 열리고 다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삶이 계속됐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여유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되게 준비하면서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되게 겨울성경학교니까 아동 겨울성경학교였으니까 되게 제가 아동복지여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보이셨고 또 팀원들 중에 한 명이랑 좀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되게 다듬어 가셨어요. 지금도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안 올 것 같던 러시아 단기 선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이거 아무나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찍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딱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한국이랑 얼마 안 떨어져 있었고요. 바로 위에 북한 위쪽인데 시차도 1시간. 그래서 되게 가까워요. 블라디보스톡에 딱 도착을 해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성전에 내려가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하고 딱 봤는데 이런 이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이제 되게 낯익은 한국인 같은 얼굴도 있죠. 고려인이에요.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는 고려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도 있었고 또 혼혈인 친구들도 있고 고려인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문제가 저는 분명히 갈 때 통역해주는 사람이 다 한 12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른 성인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선교사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보니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애기예요. 어른 애들, 초등학생. 그런 초등학생 애들이 애들한테 이제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딱 애들을 봤는데 말을 전혀 한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런 중고등학생들은 영어를 잘 아는데 이제 완전 애기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옆에 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고 처음에는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통역도 안 되지. 어떡하지? 막 다른 팀원들 보면은 막 다가가서 안아주고 막 손잡고 우리 같이 놀자 막 되도 않는 몸짓으로 하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왜 그러지? 되게 사랑해 주려고 왔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많이 노는 시간도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었구나. 되게 많이 없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점점 지내면서 진짜 되도 않는,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되도 않는 영어 써가면서 얘기하려고 하고 몸짓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얘네도 한국말 알아들어요. 하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화장실 다녀온다고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관계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겨울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은 성탄절이었어요. 러시아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선물 나눠주고 오후에 약간 이제 일정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제도 하면서 러시아가 빵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빵이랑 치즈 막 이런 거 발라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팀원들이 우리 예배하자. 너무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팀원들이 얘기를 해서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누구냐면 막심이랑 샤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에 계속 있었던 친구들인데 같이 예배할래? 그냥 워십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다고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같이. 이런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예배해요. 기도할 때도 막 큰 소리로 통성기도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친구들은 처음 본 거죠. 막 예배를 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물어보니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되게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막심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되게 배다른 동생도 있고 그렇게 좀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더라고요. 되게 그늘이 없고 동생들도 되게 잘 챙겨요. 자기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동생들도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되게 순수한 청년 고2? 중3? 고1 그리고 샤샤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고려인인데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래도 되게 어머니 잘 돌보고 밑에 동생이 2명 있는데 남동생 2명 되게 잘 돌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웠던 되게 예배였어요. 이렇게 일정이 또 지나고 나머지 3일은 탐방을 했어요. 러시아 탐방을 했는데 러시아는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로마 정교회인데 거기도 한번 탐방해보고 또 고려인들 역사도 봐보고 또 이렇게 자연을 봤어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고 큰 강인데 이렇게 얼어가지고
위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막 뛰어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되게 보니까 아 여기 바다 가서 수평선을 딱 바라보는데 너무 진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밤에는 제가 있었던 곳은 러시아 시골인데 별이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아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이때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던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진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진짜 주님 진짜 사람이 뭐길래 제가 뭔데 이렇게 좋은 시간과 이런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진짜 그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와서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드리고 올라왔는데 와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갔더니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왜 우냐고 막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너무 감사해서 놀랬었어요. 막 감사해서 너무 막 그렇게 엉엉 우니까 심각하게 울었거든요. 소리 내면서. 저도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시키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였어요. 한 짧게 신천지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나와서 다행히 잘 나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친구예요. 이제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와서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신학과를 이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여기 와서 내 삶이 너무 분주했고 바빴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누리고 귀한 섬김을 받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팀원들이랑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도 있었고 전도사님인 사람도 있었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너무 일이 많은 되게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팀원들이랑 막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진짜 다 같이 동시에 느꼈던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선물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제 다시 러시아에서 일주일 보내고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진짜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너무 사모한다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인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뽑았어요. 그때는 진짜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 하면은 3, 4일을 계속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니까 그게 너무 좋고 세상에 다시는 나가기 싫고 그랬었는데 이번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인 성전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걸 사모했으면 좋겠다. 너가 살면서 너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다윗이 한 고백처럼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되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런 나의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되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겠다.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정말 선물과도 같았던 그런 러시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물 받은 책에 있는 문구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진짜 저에게 결론이에요. 제가 먼저 이렇게 누린 기쁨을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꼭 선교회 가세요. 뭐 순교하세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선교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길을 열어주시면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잡으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